반갑습니다. 8월 22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20장 33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실패,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파기하고 또 반복적으로 배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만 그리고 또 심판하시지만 완전히 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일환으로 심판을 하는 것이에요. 심판은 이제 끝났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심판은 정화를 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만이 끝장내는 심판이고 그 전에 있는 모든 심판은 교정을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 수정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개입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개입하셔서 제거하시는 일들도 하십니다. 누구를 제거하느냐? 오늘 38절을 보면 우상숭배자들, 그리고 패역자들,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그 자들을 제거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건 선한 일을 또 선한 일을 위하여 구별된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무엇이 선한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만 선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을 지켜서, 예배 순서를 지켜서 그 예배를 많이 드리는 의미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말과 행동과 그의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 그 삶, 그 삶으로의 회복이 곧 선한 회복, 선한 것을 향한 회복,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로의 회복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인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그분 안에 즐거워하는 것, 그분 안에 모든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 거하는 거죠.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들이 여호와께만 예배하는 공동체 되기 위하여 온갖 우상을 자꾸 섬겼잖아요. 포로로 끌려와서 이곳에서도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했고 또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결국 포기하지 않는다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이제 내가 정말 마지막이다,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안 되면 끝난다. 너희들 말 안 들면, 지금까지 말 안 들었는데 지금까지 또 문제인데 혹여 지금 너희들이 또 말을 안 듣는다면 끝난다. 말을 안 듣는다면 끝난다 라고 선언하는 게 에스겔이기도 해요. 에스겔서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 끝에 그러나 내가 이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구원 의지가 있습니다.
너희로는 안 되니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겠다. 이게 에스겔의 중요한 주제인데 그 주제가 중간중간 나와요. 너희가 나를 알리라. 자주 나오죠. 너희가 나를 알리라. 나를 알게 되면 예배한다는 거예요. 나를 알게 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나를 알게 되면 그분만 예배하는 삶으로 돌아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이 뭡니까? 회복. 나라가 다시 부강해지는 게 회복이 아니에요. 에스겔은 지금 회복의 목적, 그 회복은 나라가 다시 부강한 번영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회복은 거룩함이에요. 선한 일로 구별되는 것. 선한 일 중에 가장 선한 일은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 그런데 선하지 못한 일은 그 반대편이죠. 하나님만 예배하지 않는 것. 그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반대말은 뭐냐? 하나님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예배하고 다른 것도 예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예배하든지 다른 것만 예배하는 것도 문제인데 똑같이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만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도 예배하고 다른 것도 예배하고. 이게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의 반대편에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똑같은 게 하나님도 예배하지만 다른 것도 예배하는 것. 우리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도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이 하나님도 예배하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회복이 뭐냐?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는 거. 그게 참된 회복입니다. 그게 거룩이죠. 그래서 포로에서 기환시켜주시는 하나님은 그런 포로 생활을 끝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 포로 기간 동안 완전히 이제 우상 숭배를 청산하는, 그래서 청산된 새로운 공동체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포로 생활이 이 정도만 혼나고 정신 차려서 이제는 됐다가 아니라 그 죄값을 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히 인정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 우상 숭배를 완전히 청산한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개입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개입하시는가? 그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때로는 칼을 드십니다. 내일 본문에 이제 나와요. 하나님은 칼을 빼시는 거예요. 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자기의 의를 내세울 수 없도록,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은혜 안에서 겸손 그리고 감사, 이것이 회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뭔가? 내가 게으르게 살고 불순종하게 살아서 마땅히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일 수 없는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서 죄송하고 부끄러운데 내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나도 뭔가 보여줄 만한 게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서 나에 대해서도 깨달아서 내가 한없이 겸손해지는, 감사하는 그런 것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백성 만들고 싶어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런 심판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루지만, 최후의 방법이지만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요, 내가 실수로 했던 고의로 했던 죄를 짓고 죄값을 받는다는 거, 그러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죄값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받아야 할 죄의 값에 대해서 분명히 법이 이야기하고 있고 이 사회가 요청하는 그 법대로 그대로
그대로 심판을 받든지 벌을 받든지 하는 그 벌을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벌을 받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벌을 받을 때 이젠 뭐 하나님 기도해봤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벌을 받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가르치시거든요.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내가 혹시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간다. 그것이 나의 잘못 때문이다. 그러면 달게 받아야 됩니다. 달게 받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 속에서 철저히 배워요. 겸손함과 감사를. 그리고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2, 3년 있어도 회복되는 거예요. 포로로 70년 있어도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회복은 그의 도덕성, 그의 윤리,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그 내면이 회복되는 것이니까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계획입니다. 만약에 내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이 아닌 오해로 말미암아 내가 감옥에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정당하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주 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거짓을 가지고 조작하고 그래서 완전히 덮어 씌워졌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요셉을 기억하셔야죠. 요셉.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형통케 하세요. 의로운 고난이죠. 악인들에 의해서 내몰려진 고난이죠. 악인들에 의해서 내몰려진 십자가. 그때 그 의미는 오히려 더 놀랍죠. 억울해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네. 거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더 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성도는 그래서 성도는 이 두 가지 면에서 다 내가 당하는 고난 혹은 내가 당하는 죄값 그걸 달게 받을 수 있는 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어떤 신앙인이 잘 신앙생활 하다가 타락하기도 하죠. 어떤 참 이름 있는 찬양 인도자가 불미스러운 일에 휩쓸렸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참 누구나 이름만 대면 탁월했던 그 지도자 목사님이 실수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한참 참 잘하셨는데 끝났네. 물론 그래요. 한국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던 자리는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 시간을 통해서 그 죄와 부족함을 드러낸 후에는 하나님은요, 그게 포기의 선언이 아니에요. 그게 목회자가 됐든 어떤 찬양 인도자가 됐든 어떤 훌륭한 사람이 되었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회복의 시작일 수 있어요. 드러내버리는 거.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서 문매를 맞고 저럴 줄 몰랐다 하는 그런 손가락질이 회복의 시작일 수 있어요. 그러니 혹시라도 손가락질 했거나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에게는 회복의 시작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겸손해져야 돼요.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 내가 손가락질한 대로 누군가가 나를 손가락질할 수 있다. 내가 긍휼히 여긴 대로 내가 긍휼함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실수하고 여러분 잘못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고 또 내가 그것을 하지 않아야 되지만 때로는 사람들에게 알려서 이것이 더 공동체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또 각인도 시키고 해야 되지만 너는 끝났어.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이 없어. 이렇게 구조화되면 성경적인 사람은 될 수 없어요. 그렇지 않구나. 이스라엘을 향한 인류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끝까지 가지셨던 마음은 그 심판의 회복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 눈을 가질 때 내가 나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람들이 그 어떤 평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실패하고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은데 더 겸손해져서 하나님이 더 강하게 사용한 예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기독교 공동체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런 은혜와 믿음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